자, 이제 발제자들의 발표에 앞서서 잠깐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회, 지금이 106회 총회 기간입니다. 105회 총회에서 교단의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를 5년, 최소 5년 이상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가 105회 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105회 총회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단계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105회 총회가 주력했던 사업인데요. 교단과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주력한다. 2단계는 이번 회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단의 전문가 그룹 형성을 하고 현안 연구 그리고 네트워킹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3단계는 107회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교단의 정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수립을 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계별 위원회 활동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라서 104회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연구가 있습니다. 교단 리더그룹 초청 미래 전략 세미나, 105회기에서는 위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5개 권역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7개의 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총회 본부 사무행정, 그리고 교육, 미래자립교회와 복지, 신학교와 교역자 수급, 총회 회관과 미래인프라, 총회 구조와 운영, 또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운영 관련된 7개의 아젠다가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106회기 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이 7개의 아젠다를 다시 3개의 분과로 구성을 하고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분과는 여러분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첫 번째가 미래정책 대응 분과, 두 번째는 총회 구조와 운영 분과, 세 번째는 총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 준비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개 분과에 따라서 주제를 정해서 사회 변화에 따른 교단의 미래대응 로드맵이라는 주제 아래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과는 3개이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9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들이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한 주제만 하여도 참 오랜 시간의 토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그려달라라는 차원에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오늘 좀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된 발제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교수님들 또 발제자들께서 신경 써서 원고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고 저희들도 특별히 디자이너를 통해서 책자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모든 임원들께도 이 자료가 공유가 될 거고 이미 4개 언론사에 이 자료가 배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는 주로 이 자료집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보도가 될 내용입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은 8분이시기 때문에 10분씩만 발표하셔도 1시간 반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짧은 시간에 요약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연 설명 또는 상황 설명보다는 나는 교단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발제의 결론 부분에 제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오늘 컨퍼런스에 발제된 모든 내용들을 연구, 검토, 요약, 정리를 해서 이번 총회에다가 청원서를 작성을 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오늘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10분씩 발제하시는데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또 쉬는 시간을 가지면 흐름이 끊어지니까 오늘 사랑과 평화의 교회에서 음료를 비롯한 다과를 바깥 로비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유롭게 드나 드시면서 필요에 따라 화장실과 쉬심과 간식을 하시기를 바라고 본당 안에서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개별적인 쉼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총무이신 고영기 목사님께서 오늘 장로교 연합의 날 행사
를 마치고 구로구에서 마치고 출발해서 오고 계신 중이라서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순서대로, 좀 시간이 늦으시면 뒤에 목사님 먼저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고, 소강석 목사님의 발제는 발표되어진 나눠진 자료집 결론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총신대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사회복지학과의 손병덕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난제들 가운데 있어 신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심으로 정신 차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바로 직시하게 하시고 바르게 선택 결정하게 하셔서 한국교회와 총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발제자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14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 미래의 대응 전략의 하나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한 것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 정명호 목사님께서 저한테 저출산 초고령 사회 변화에 따른 교단의 미래 대응 로드맵을 제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부가 14년 동안 모든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 주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단이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는 제목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출생아 수가 26만 500명이었습니다. 1970년에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고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보다 한 해 동안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감소가 20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갈수록 심화된다면 30년 이내에 226개 시군구 가운데 37%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런 심각한 사안이 우리나라의 이 정말 전망을 가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함께 노력을 14년 동안 자그마치 160조 원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신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가족당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0.8 이하로 떨어진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실패했고요. 또 서비스도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반한 나홀로 인생 추구, 이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자녀를 미출산하고 출산을 지연하고 심지어 낙태까지 조장하는 등 가족 가치가 소멸된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산물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국 교회 그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장자교단, 우리 합동측 교단이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인 가족 가치 실현과 함께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해에 여전히 50만 건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명 존중 운동을 주도해서 이 국가적인 과제인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가 주도를 해서 전 국민의 이 가치 회복 운동과 생명 존중 운동을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저희가 평생에 이루어야 될 사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출산을 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낙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은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절대로 우리가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가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전 국민 차원에서 온 교회 차원에서 가족 가치 회복 문화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저출산 대책의 5대 방향을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일 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 체계 확립 이렇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보면 상당히 돈이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도별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고 또 경제계에서도 경제단체별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저출산 극복 시민운동 협의체를 구성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단에서 이처럼 지역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형태로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특히 우리 교단이 주도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하고 진작에 해야 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대응의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인식, 문화 전반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민간을 대표하는 우리 교계와 유기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각 일부 지교회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을 총회 차원에서 마음을 한데로 모아서 문화를 만들고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중심하는 성경 중심의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이를 덜 낳는 문화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1인 가구, 나홀로 가구, 독신 가구, 결혼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 가치의 중요성이 충분하게 대되는 문화가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년간의 빅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최대 한 해에 50만 건까지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교단 차원에서 시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교단 차원에서 실시할 로드맵으로 세 단계의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반 조성기로서 창조, 명령, 회복,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으로 먼저 실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가족의 기독교 가치관 확립 관련 성경 교육 콘텐츠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시간 가지기 운동이 이어져야 하고, 모든 출산 가족에게 정말 교회적으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도약기로서 두 가지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과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가족 가치 실현 문화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사회적인 출산 장려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 큰 운동으로 생명 존중, 낙태 반대 운동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전 완성기로서 돌봄 사각지대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출산 양육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우리 교단이 지역사회에서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기반 조성 사업으로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가족 가치관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시간 가족 예배드리기 운동, 모든 출산 가족에게 선물을 하는,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도약기로서 성경적 친출산과 친양육 문화 확산 운동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로드맵 정책 실천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또 민간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계 차원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성경적 출산, 친양육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 출산과 양육의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 확산되어야 하고, 또 가족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사회적인 홍보 캠페인도 함께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약기 사업 두 번째로서 생명 존중, 낙태 반대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이 추정에 의하면 연간 한 해에 50만 건까지, 작년에 출산 수가 26만 500건에 불과했는데 그 2배에 가까운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 부모,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산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 낙태 반대 청원 서명 운동과, 또 낙태는 범죄라는 시민 운동과, 또 총회 생명 존중 태아 살리기 운동과, 또 생명 존중 학교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의 완성기로서 지금 지역에 보면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일부 기르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교계가 선두적으로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파악을 하고 그 사각지대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생명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저출산 인식 개선 운동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 특화 출산 장려와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 중심의 영아, 유아, 초등 학교의 대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방안을 마련하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없이 하루에 방 쳐지는 시간만 해도 3시간이 넘게 파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교회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출석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어릴 때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매번 여름방학 주일학교 저희 고향에 가면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을 되돌려보면 주일학교에 참여하러 매번 참여를 했는데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청중하는 그런 제 모습이 생각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그냥 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잠자는 것조차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딴 데 가서 이상한 행동하면서 노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만약에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진 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숙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전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다 보니까 5분도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